8월 첫째 주 물된동산 가정예배 23주차 미니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하고 외워볼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이 번역은 한자어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있어서 풀어서 쓴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예수님의 족보, 기름 부음 받음, 그분의 성품, 온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 등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 상세하게 예언한 나머지 십자가 아래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사야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과 실제 예수님의 오심까지는 성경책에서는 불과 수십여 장 정도만 넘기면 되지만 사실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실제로 700년의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700년 전이면 1321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 개국 이전 고려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어떤 예언자가 글을 써서 남겼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마치 본듯이 상세히 적어놓은 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사람은 절대 쓸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이 확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은 들판의 꽃처럼 피고 지고 피고 지면서 많은 세대를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약속을 결코 번복하거나 거스르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세대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을 위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 약속을 결국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가진 나라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양쪽에 쌀 바구니가 달랑거리는 긴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의 주요 작물이 쌀인 것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트남의 면적은 약 330제곱킬로미터이며 전체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9,700만 명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종교는 무종교, 무신론 및 전통 종교가 약 73%고 불교가 약 12.2%, 기독교가 8.3%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인 베트남 정부는 극히 제한적인 종교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며 현재까지도 선교는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푸엉의 초가집 계단을 최대한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푸엉의 집에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개인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다가 공산주의 정부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집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칩니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불법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외치며 푸엉을 잡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족 사람들과 베트남 전통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더욱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새교회, 오래된 교회,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회, 비공식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점점 더 많은 새신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